가끔 휴대폰이나 SNS 하시는 분들은 뭐 페북이나 아니면 구글 갤러리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갑자기 사진을 추천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뭐 몇 년 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 내가 이런 시간에 여기에 이러고 있었지. 반갑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느 순간에는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내 개인의 역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나를 만나는 사진들, 그래서 반갑기도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이번 주 중에 광복 80주년 8.15가 있고,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광복의 역사를 비롯하여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과 함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픔도 같이 했고 기쁨도 같이 했던 시간들, 우리 신흥교회가 걸어왔던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죠. 특별히 해방의 경험, 그래도 우리 신흥교회는 해방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이 여러 분 살아 계십니다. 80주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광복절 일제 36년을 겪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겪었다 할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 겪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일제시대를 몸으로 겪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지 못한 세대들은 광복, 8.15, 일제시대 이런 것들은 이 교과서에서 듣던 이야기거나 아니면 기념일 됐을 때 뉴스에서 나왔을 때 아는 정도, 아마 그렇게 잊혀지고 있는 이야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1945년 8월 15일은 그저 지나가는 한 어떤 날 중에 평범한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복된 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시편 78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명령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기억하라 라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그리워해라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제 장차 내일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그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삶,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온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들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샤마라는 말은 제가 지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듣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이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듣고 내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듣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들을 이유는 이것이 잊혀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기고 계셨던, 보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장차 드러내려 하신다, 보이려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복절 기를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절 기념이라는 것이 알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 1945년도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회담을 했고, 또 누가 어느 배에서 누구에게 항복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 이 역사의 뒤편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일제 36년간의 어둠의 시간은 물론이고 해방의 기쁜 역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기에, 우리 선배들로부터 들어왔던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민족의 유산이 되고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가 된다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은 들어서 아는 바라는 것 아닙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안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내가 들어서 알게 된 지식, 이거는 마치 신앙의 전승과도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서 아는 바를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행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게 되는 것, 광복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그래서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세대, 선배 세대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그 시대를 알게 되고 그 시대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승되어진 신앙적인 가치들, 신앙적인 유산, 이러한 사실들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숨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숨기지 아니한다.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실패의 순간도 있고 연약한 순간도 우리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정직하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시간,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 가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 죽어갔던 시간들, 부끄러운 실패도 언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순간 숨기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기지 아니하고입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이건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제강점기가 무슨 자랑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입니까? 치욕스러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고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이런 역사만 있습니까? 아니요. 일제 36년 지나고 나서는요,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픈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지키셨는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소설가 작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현재를 지탱하는 힘이다.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했다면 이것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세워주신 증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그 증거들을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중에 증거를 세우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 증거라는 히브리어가 에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죄를 확정하거나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쓰는 증거가 에두트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증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 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증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배 때마다 읽을 수 있는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막들이 증거였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세워져 있는 성전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그렇게 에두트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왜 없습니까?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제물포 인천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이 사실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1907년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졌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던 성령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이 운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신앙의 불씨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해방 후 자유롭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을 맞았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폐허가 되어졌지만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신흥교회도 그 연속성상에서 세워져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6절에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라.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해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신앙이 전승된다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면 안 되겠어? 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었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사명으로, 의무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까지요? 곧 태어날 자손까지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대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일어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있게 주먹 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딱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어나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렇게 전승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걸어왔던 그 어려운 또 감사의 기쁨의 은혜의 시간들, 이 신앙의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젊은 후배들은 이 시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옷을 입고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믿음의 은혜와 은혜의 가치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광복의 의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7절 말씀에 이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험이 미래를 확신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제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신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게요, 어느 순간은 잊어버리는 게 은혜일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망각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감격합니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목적은요, 지식을 쌓아 놓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광복과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우에서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8절 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이 조상들이 어땠냐면요,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라르라는 완고하다는 단어는요, 목이 무슨 디스크라도 걸린 것처럼 빳빳한 겁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요, 고개를 돌리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사라르,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라는 단어는요,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런 게 마라, 패역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게 완고하고 패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망각하고 교만했던 시절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가시기 전에 우리 민족은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에 빠져갔고요, 이것 때문에 갈등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이때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뒤따라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요, 민족 상잔의 비극과 같은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 아픔은요, 얼마나 큰 아픔인지 지금도 끊어지지 않았고요, 우리 교회가 근현대사에 그 아픔을 겪고 있다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 6.25의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아픔,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이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얻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일 것이다.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마지막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마지막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발전의 은혜는 어느 순간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돈이면 다고 물질이면 다고 내 재능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인 것 마냥 이런 왜곡된 것들,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민주화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어느 순간에 이 민주화라는 화두는 오히려 민족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는 이런 요소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라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개인은 솔직히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하루하루도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 놓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던 세대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세대와 똑같이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염려 때문에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바로 에브라임의 교훈입니다. 에브라임의 교훈은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이 에브라임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에브라임 자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던 것처럼 북쪽은 에브라임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무기를 가지고 있고 활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름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망쳤을까요? 준비를 잘했다면서.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가 가진 무기를 받습니다. 자기가 가진 조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내가 가진 무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들이 준비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요, 그 순간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무기만 보니까 자기 무기가 적대국의 무기보다 작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은 그렇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참된 힘은 무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광복 해방의 은혜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끝났던 놀라운 날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았나요? 강대국 일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광복군이 전쟁을 열심히 해서 광복을 가져오고 해방을 가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하루빨리 핵무기를 떨어뜨려서 조선을 해방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뒤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감옥에서 고문실에서 고문을 받으며 유배지에 갇혀 있으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했던 신앙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찬송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에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오고 있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흥교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에 있는 동포들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만 남쪽에 있는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광복을 해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저 광복절은 단순히 쉬는 날로 여기시는가 하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조차 못하는 세대들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에브라임의 교훈, 에브라임의 실수가 오늘 이 시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시절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이제 내일의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대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소망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직 분단된 조국이지만 이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해방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애국가가 참 좋은데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8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에브라임 세대의 실수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